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애니아를 고치시고 다비다를 도르가를 살리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9장 31절까지와 또 오늘 32절 이제 장면이 이제 전환이 되죠. 사울의 이야기가 9장 1절부터 31절까지였다면 이제 다시 베드로로 이제 장면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장까지 지금 여기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벗어나는 장면이 쭉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로 갔다가 또 지난주에 이제 다메섹, 그 다음에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장소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누가 그 일을 주도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전도 사역, 또 생명을 살려나가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들을 들어 쓰시는가를 장면적으로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역들을 볼 수가 있고요. 6장과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말씀과 또 순교가 6장과 7장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도를 돌본 이야기가 그 사이에 이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는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다뤘던 사울의 회심,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심시킨 목적,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회심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겁 없이 힘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한 사역, 그것이 이제 어제까지 9장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는 점점 확장되어 나가고 성장되어 갑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랬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수적으로 많아지고요. 또 이제 지역적으로도 점점 확장이 되고 있음을 31절에 결론 짓고 있죠. 그리고 이제 32절에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31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그때 이제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8장 25절과 연결이 됩니다. 8장 25절은 8장 그 앞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는 확장되어 갔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하고 사도들이 돌아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가서 실제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것을 확인하게 되고 25절에 보면 8장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가면서 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러 교회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랬죠. 여기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말은 그냥 뭐 정처 없이 무슨 떠돌이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예전에 이제 순회 사역이라 그러죠. 교인들의 수는 점점 많아지는데 목회자가 적으면 목회자가 한 곳에서 머물어서 그곳 지역을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여기 지금 사도행전 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12제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칠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회 사역을 하면서 곳곳을 돌아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제 여기저기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한 루따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에니야입니다. 에니야. 33절에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풍병으로 침상에서 누운 지 8년 정도 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여 돌아보고 신방하고 전도하다가 지금 한 사람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심으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리기 위해서 그를 만나게 하신 것 듯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차례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제목이 에니야를 고치시고 도르가 다비다를 살리신, 제목이 지금 길어서 이렇게 짧게 만든 이유도 있지만 주체가 누구냐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서 에니야를 고치시고 여기 지금 뒷부분에 도르가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도 보면 에니야를 고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고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도르가를 살리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사람들을 내어 보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귀한 성도가 죽었으니 사람들이 지금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시키셔서 다비다를 일으키는 사건이죠. 결국은 이 사건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랬죠? 그 찬송가에 보면 죽을 자를 살리신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찬양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 두 사건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 9장 앞에 보면 8장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어떻게 마술을 행했는지 속였는지 아니면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과 사람을 살리시는 일과 지금 사람들이 마술로서 그렇게 행한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많은 세상의 마술이나 놀라는 것들은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보여주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쇼를 가서 보죠. 보는 목적이 뭡니까? 그 안에서 무슨 영적인 신령한 걸 깨닫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재밌고 신기하다, 깜짝 놀란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애니야를 고치시고 지금 다비다 도르가를 살리신 그것은 그냥 뭔가 보여지고 신기하다,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물론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죠, 하시지만 그 일을 행하신 목적, 그것들이 지금 오늘 두 본문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35절에 보면 지금 34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 42절에도 보면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고 믿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들을 초대교회 당시에 행하셨습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이런 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단순하게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신기하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게 끝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또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애니야의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지금 그 다음도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는 것이지만 지금 다비다라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는 요바에 사는 여자였는데 그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끝이 다 똑같은 것처럼 병들어 죽었고 그의 시체를 다락방에 두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례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룻다, 거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와 있고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걸 듣고 그를 청해서 아마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죽음을 장례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자 그를 초청하여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요청에 따라서 거기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요바로 연결이 되고, 요바에 지금 베드로가 있습니다. 43절에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이 집에 머무니라 그랬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당연히 10장으로 연결되겠죠. 지금 복음이 지역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10장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지만 고넬료가 믿게 되죠. 고넬료는 어디에 있냐면 요파 가까운 또 가이사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점 복음을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를 많아지게 하는 그 일이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이제는 원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적으로 저 먼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역사도 그 가운데서 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지금 9장에 포함되어 있냐면
9장 1절부터 31절. 바울 사도가 회심한 것과 바울 사도를 회심시킨 목적이 그 안에 또 이렇게 누가가 이 말씀을 차례차례 서술하면서도 이렇게 안에 이렇게 삽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 되는 것. 그런데 그 증인 되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일들이 점점 이제 확장되어 가는 과정도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그 영이 죽어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 사역이 이와 같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계속 확장되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도봉동에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우리는 그 일에 잘 수종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이 일을 수종들어서 가서 육신적으로는 예루살렘에 편안히 있고 니네들이 와라, 내가 말씀 전해줄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이 정말 믿음에 섰는지를 살펴보고 하는 그 일이 또 바울 사도의 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수고의 일이라도 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협력하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 도봉의 모든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셔서 잠 잘 자게 하시고 또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우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복음 전파의 사역을 지역적으로나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지를 배우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루다에 사는 애니아와 요바에 거주하는 다비다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저희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또 우리들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죽어서 살아나지 못해서 그 영원한 지옥 형벌 그 가운데로 끌려가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저희들을 또한 사도들을 보내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처럼 보내신 줄을 저희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나라가 커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로서의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지는 그 사람만 알고 우리 하나님만 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이제 오락가락하고 이제 좀 서늘해져 갑니다. 환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기는 일,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늘 하루를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